오늘은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용서를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의인의식이 문제입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삶 아니야?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그래도 나만큼 사는 사람 많지 않다고 봐.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런 말들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려하시는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 그래도 괜찮게 잘 살았어 라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냥 죄 안 짓고 오늘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안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생각, 나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죄 짓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그만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성숙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어느 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살 수 있어요. 아직 겉으로까지 발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 수는 있지만 이 속에서는 미움이 여전히 있고 미움이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버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모두가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 기도할 때 할애해야 할 부분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 말씀을 많이 알수록,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용서를 구할 게 많더라고요. 아는 게 많아지는 만큼 죄가 많아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요. 하나님,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이고, 오늘 가다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너무 바빠서 지나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보살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알면 알수록, 사랑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죄가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더 크게 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많은 요구사항, 그 속에서 율법을 보면 볼수록,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도리어 절망에 빠지게 돼요. 이 구약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구약을 보다 보면 무서워서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신약을 보면 은혜가 되는데 구약을 보면 무서워요. 덮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죄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지.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속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난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용서해. 내가 거기까지는 용서할게. 그러나 이것만큼은 용서 못해 하고 한 가지 남겨두는 게 있어요. 요 속에다가. 끝까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 왜 용서 못하니? 너는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와 미움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 있으면 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병이 됩니다. 내 몸에 스트레스가 돼요. 불현듯 떠올라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행했던 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못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보지 못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크게 가해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경우에 진짜 피해자는 도리어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잠시 싸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싸움을 종종 합니다. 정성껏 뭘 먹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계란찜을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란찜을 준비하고, 저를 위해서 제가 먹고 싶은 누룽지탕 먹고 싶으니까 또 누룽지탕을 준비하고, 뭐 하나라도, 제가 말랐잖아요. 하나라도 먹여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준비를 막 정성껏 했는데 거기에 상을 딱 가부서 보니까 돼지고기 삼겹살을 이렇게 써서 놓은 거예요. 제가 계란탕 만들고 누룽지탕 만들어 여보 고마워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웬 돼지고기야? 저는 반대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요즘 조금씩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찌는 건 괜찮아요. 제 눈에는 이뻐요. 그런데 혹시라도 몸이 안 좋아지고 또 힘들어질까 봐 저는 그게 또 걱정이에요. 내려가지 않는 몸무게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에 그냥 뱉은 말이에요. 왜 또 돼지고기야? 항상 이 반찬에 고기가 좀 들어가야 돼요. 된장찌개에도 고기가 꼭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조금이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되게 많아요. 그 말 한마디가 되게 속상했나 봐요. 기껏 생각해서 열심히 차려줬는데 그렇게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떡하냐고 목사님이. 근데 제 마음은 어때요? 아내의 몸이 걱정돼서 그 말을 했다가 그거를 해명하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한 말인데 그 말을 우리가 자세하게 듣지 못하고 바쁘다 보면 생략하고 전달될 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해가 돼서 큰 싸움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 또 지나치게 피해망상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크게 나에게 가해를 한 건 아닌데 크게 분노해서 정말 살인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실수였는데 큰 실수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면요 상대방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붙여볼까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빠졌는데 왜 전화 한 통화 없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빠지면 빠진 대로 전화해야 되고 전화하면 전화하면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어떻게 앞에다가 어떻게만 붙이면 돼요. 집사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만 붙이면 상대방이 큰 죄인이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그냥 앞에만 붙이면 이 세상은 참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군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그때에 너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언제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 우리 예전에 기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납치돼서 평생을 창녀촌에서 살게 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지나가다가 납치된 여인이 나였으면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시고 이곳으로 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우리가 조금 괜찮아 보이고 조금 죄를 안 짓고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큰 상을 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한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상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분이 있죠. 화가 있죠. 화병이 도져요. 용서를 하지 못하고 막 작은 것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분도 피해자예요, 사실은. 그렇죠? 상처가 어딘가에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조금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조금만 뭐 해도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 그 사람도 뭐예요? 그 사람도 연약함이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큰 잘못을 안 했는데 경기를 해요. 그러면 예전에 그것으로 큰 싸움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상담에서 이런 예를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를 만납니다. 어떤 여인이 남자를 만나서 선을 봤는데 첫눈에 반하고 첫눈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싫어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뭐냐면, 한 사람은 자기를 많이 핍박했던 아버지 얼굴의 모습을 하고 그 아버지를 닮았다는 게 토사가 탁 되니까 그냥 그 인상, 그런 비슷한 얼굴, 그런 말도 싫어요.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그저 좋아요. 어렸을 때 나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줬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저 좋아요. 목사님이라는 단어로 바꿔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 교회 갔더니 그냥 싫어요, 그 목사님이. 그 얼굴이 예전에 나를 사기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올라.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 교회 못 나오겠어요. 뭐예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죠. 왜곡된 자아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자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숙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들보를 못 보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왜 미워하는지조차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분명히 사랑인 것 같고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평생 사랑할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있더란 말이에요. 당신 사랑한다면서 왜 화를 내? 들어보니까 맞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왜 화를 냈지? 근데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뭔가 치유되지 못한 상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아픈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파서 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해자로 보는 거예요. 왜 그래? 아파서 그래요. 내가 이해해 주라고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당신 아니면 누구한테 기대?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 나는 나쁜 녀석이야. 내가 왜 그랬지? 나는 목사인데도 왜 그러지?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막 생각이 꼬리로 물고, 그래, 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절벽에서 뛰어내려버리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근데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가 싸우는 것만 보고도요, 나 때문에 싸우는 줄 알 때가 있어요. 부모가 화를 내면 내가 왜 태어났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출생을 저주해요. 난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싸우는 줄 알고. 아이들한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그 아이들과 같이 연약한 상태가 초신자고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의 모습 아닙니까? 잘 모를 때의 모습. 작은 거에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는 조그만 것도 조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 저도 알아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 눈을 가리워 주십시오. 오늘 이 말을 못 듣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막고 살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별일 안 나는 거예요. 내일도 이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 틈을 노리기 때문에 계속 노려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위해서. 우리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보호막을 거두기만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건드리지 마라. 노터치, 거기 이상 안 돼. 지금 건드리지 마. 힘들어해. 우리가 힘들어해. 사단은 수없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가 달라질 거야. 내 자녀가 지금은 어려서 그래. 그러나 성장할 거야. 나는 그 녀석을 믿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너 아프지 않니? 너 용서하지 못하면 힘들지 않니? 네 마음에 고통스럽지 않니? 용서해라. 상처 입은 자를 위한 가장 좋은 상처의 치유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어떠한 상담 이론보다도 어떠한 상담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용서가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에 치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는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그 나를 힘들게 한 가해자를 용서하기 전까지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은 한두 번 나한테 잘못하면 우리가 안 봐요. 그쵸? 우리 인간은 그래요. 몇 번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먼저 끊어요. 안 되겠다. 상처면 내가 계속 상처를 받든지 미워하게 되니까 우리가 멀리하게 돼요. 그런데 왼수 중에 왼수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멀리할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냥 가족. 부부간에는 뭐 이혼이라도 하려고 그래요. 자식간에는 어떡합니까? 부모간에는 어떡합니까? 피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가족이에요. 가족이 먼저 행복하고 가족이 먼저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에너지가 거기서 다 빠져요. 탈진돼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왼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 정말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눈에도 내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준 숙제예요. 내 자녀가 속을 썩이면 그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도 한번 사랑해봐라. 너도 내 마음 한번 느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기록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우리가 언제 철들어요? 자기와 똑같은 자식을 키워볼 때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아휴,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려면요, 빨리빨리 회개하면 돼요. 내가 넘어져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을 때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정죄를 받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 오늘 저 사람이 너한테 사기쳤다고, 너한테 지금 화를 냈다고, 욕을 했다고 비난을 했지.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그 입장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되게 해야 그제서야 깨닫고 미안해하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가해자를 용서할 때 비로소 아물기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는 용서입니다.
이러한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용서가 막힙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용서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큰지 작은지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이는 우리를 위한 명령이요 은혜입니다. 용서보다 더 좋은 치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화병으로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분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는 더 이상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는 버림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지키고 싶기 때문에 두려워서 더 과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혼 당해본 사람은 그 결혼을 해서 깨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싸움이 날 때마다 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버림을 받았을 때 만약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을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한 학생이 학원을 들어오는데요, 엄마랑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 그러고 나가니까요, 엄마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해. 절대 엄마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얘는 이별을 못해. 불안한 거예요. 엄마는 항상 어떻게 하고 나갔냐면 곧 돌아올게 그러고 가면은 저녁에 오는 거예요. 엄마의 거짓말에 날마다 속은 거죠. 이 아이는 학습이 돼 있어요. 엄마는 가면 지금부터 한참 동안 못 봐요. 그러니까 얘는 두려운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두려우니까 당연히 못 헤어지죠. 아이를 그대로 뒀는데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리고 화장실 나가서 다시 1분 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1분 안에 또 돌아와요. 또 잠깐 나가서 또 5분 뒤에 또 돌아와요. 아, 엄마는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가면 안 오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는 가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학습을 시켰어요. 한 5번 정도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1초가 힘들었고 11분 힘들었는데 분명히 1분 뒤에 그때는 약간 제가 안고 있어요. 놀아주고 신경을 분산시켜요. 그런데 나갔더니 왔어요. 그 오는 걸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는 엄마 잘가 빠이빠이를 해요. 꼭 돌아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돌아오지 않는 그 상처,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는 그게 많아지면 나중에는 떠난다는 말, 나 그러면 헤어져 이 말이에요. 엄청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요 아주 무서운 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수학하고 영어는 너무 많이 가르쳤는데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수록 이해하게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용서는 이해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어는요 이해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해했던 걸 믿고 그걸 근거로 해서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까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때 일단 용서해 보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왜 용서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상황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넘어졌는지, 나한테 왜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왜 나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는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부모의 눈물을, 부모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렸을 때 생일날 제가 작심을 하고 우리 어머님을 잡고 그날 하루 종일 우리 어머님을 괴롭히다가 나중에 뒤지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우리 어머님 상황은 자전거는커녕 그날 내일 먹을 쌀랑 둘이 아쉬운 때였어요. 개척교였기 때문에 날마다 수제비만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가 어디 웬 말이에요. 근데 사주고 싶은데 못 사준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생일날이니까 미안해. 근데 제가 길바닥에 누웠어요. 들어 누워서 땡깡을 피고. 동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고 또 목사님 아들이고 뭐. 그런데 이 집안에서 지금 길바닥에서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전거를 못 사주는 그 마음이. 그때는 내 눈으로 보고 부모님을 정죄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해도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용서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아픔도 볼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많이 아팠겠구나 그래야 돼요. 저 사람을 우리 사회가 돌보지 못했구나, 교회가 돌보지 못했구나,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저들을 감싸 안지 못했구나, 저들이 어릴 때 우리가 품어주지 못했구나, 너무 병이 깊어졌구나, 이제는 말로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구나.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칼에 찔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아는데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히 부흥해서 하루속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증명됐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알고요? 이해하고요?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떠나라고, 왜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알지 못하지만 천국에서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때 왜 내게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네가 그 고통이 없었으면 네가 나한테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겠느냐? 내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겠느냐? 교회에 나왔겠느냐? 그 고통이 없으면 날마다 너가 말씀을 들었겠느냐? 어쩌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둔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정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